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 주께서는 그 국률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13절부터는 앞으로 행하실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다에서 맛본 승리가 주는 감격과 확신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승리의 보증이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행선지인 가나안 앞으로 이끄실 것을 노래합니다. 이끄신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취할 때는 어떤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을 앞서서 인도한다는 보호의 의미도 있고 그 여정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가 그의 양떼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인도해가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이 단어를 써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죠. 그렇게 보면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풍광이 담긴 노래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는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하는 원수의 목전이 배경이지요. 하나님 인도의 핵심은 최종 결과인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전쟁 상황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전쟁을 이기는 힘은 이렇게 바깥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처소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목자가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안전과 보호의 장소인 것이죠. 본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가나안이 주의 거룩한 처소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광야 가운데 앞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목적지까지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14절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출애굽 구원은 가나안 정복에서 완성되죠. 모압, 에돔, 가나안 거민,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결사 저지하려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적들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에게해의 여러 섬들, 특히 그레테에서부터 가나안의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해와서 이집트와 가사 사이에 있는 긴 해안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투하게 되면 낙담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만큼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이었죠. 이들은 함의 후손으로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놓고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아서 근거지를 잃었고 다른 민족들에게 흡수되어서 현재에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민족이죠.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이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힐 두려움이란 단어는 심리적인 불안감 정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관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실제적인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집트에 행하신 여호와의 이적을 듣고 마치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여호와의 강력한 승리는 적들을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시키고 붕괴시켰죠. 그들은 돌처럼 굳어져서 주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유히 통과해서 정착하는 장면을 놀람과 무력감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듯이
가나안 원주민 한복판을 유유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속량하신이란 의미는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으로 당신이 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장자 사망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모든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죄악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다시 사오셔서 해방시키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감사 찬양 전체에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다스리심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과 그의 왕국이 영원히 승리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이 19절은 앞에서 기록된 모세의 시를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왜 미리암이 화답을 했는지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문장의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하셨기에 다음 절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미리암이 노래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화답했다. 이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답하다 라는 의미고 2차적으로는 증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다른 남자들의 노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인들과 함께 춤과 악기와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나의 삶이 역사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고 점점 커지고 자라나는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삶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하죠.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낙심짓습니다. 이럴 때 바깥에서 나를 향해 흘러들어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지요. 기도를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